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 최대 3대 명절 중에 하나이지요. 7월 15일에 시작을 해서 7일 동안, 한 주 동안 계속 진행되는 히브리 사람들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에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초막이라는 뜻이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풀이나 나뭇가지로 지붕을 만든 임시 텐트, 임시 장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장막절이다라고도 부르는 것이지요. 이 초막절 동안에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의 집 지붕 꼭대기나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겠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출애굽 이후에 힘들었던 광야 40년 생활 중에 초막에 거주하게 하셨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돌봐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과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베드룸에 살 때는 투베드룸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투베드룸 살 때는 쓰리베드룸 살고 싶다. 방 3칸짜리 가면 좋겠다. 근데 막상 방 2개짜리, 3개짜리 집에 살면 하나짜리 방에 있는 집에 살 때, 방 2칸짜리에 살 때 그때의 고생을 다 잊어버립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지요.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면 현재의 고난도 감사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그 교훈을 하나님이 초막절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지요. 초막절을 Feast of Ingathering이라고 해서 수장한다, 수장절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또 있습니다. 1년간 농사지은 모든 수확물을 저장했다가 광야 시절에 먹여주시고 공급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추수감사의 절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초막절 예배를 통해서 여기까지 광야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신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옛날 바로의 그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죽도록 일하고 고생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채찍뿐이었던 그 시절, 단 하루도 안식이 없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종에게는 안식이 없지요. 학대와 착취만 있습니다. 바로왕은 히브리 민족들을 더 빨리 일하게 하고 더 크게, 더 많이, 더를 강요했습니다. 종에게는 아무런 비전도 계획도 세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종들은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히브리 종들은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제발 이 이집트에서 구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지요. 택하신 백성들, 사랑하시는 그 아들과 딸들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식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따르는 것이 광야 인생의 안식임을 또한 깨닫게 해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만 존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 기억되기를 원하셨지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하고만 교제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루 종일 1년 내내 평생토록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35절에 보면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하라는 것이지요. 생업도 직장도 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지요. 일을 해야 먹고 산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를 만드는 일을 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일의 중요성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왕이 아니시지요. 죽도록 일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노동이 뭔지, 안식이 뭔지, 노동과 안식의 균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수고롭고 무거운 짐 같은지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죠? 여기서 수고와 무거움이 뭘까요? 단순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율법은 안식이 없습니다.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계속해서 doing something, 더 요구하는 것이 율법인 것이지요. 율법의 요구 조건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율법이 귀찮아지고 율법 때문에 짜증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가끔 무단횡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끔 가족들과 밥 먹으면서 저희 가정의 법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율법은 밥 먹으면서 아이들 방구 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방구를 낍니다. 그 가정의 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율법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위에 한 법을 세우셨지요? 그 법이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안식이고 가장 깊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시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는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답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율법의 짐을 모두 다 담당하시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맡겨드리면 자유와 안식이 거기로부터 주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과 지향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뭔가 과업을 성취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과가 있어야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과업 중심적으로만 살다가 건강 잃어버리고 주님 멀어지면 무슨 행복이 있고 거기에 무슨 참된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영적인 DNA는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도록 우리의 모든 영혼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42편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내면의 소리는 조용한 침묵 가운데 들려집니다. 마귀는 시끄러운 소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요한 중에 기도하시고 고요한 중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지요. 그 고독과 그 외로움, 그 정적이 있는 고요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삶의 벼랑 끝에서 인생을 다 포기하려던 그 로뎀나무 그늘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선지자 사관학교를 세워서 말씀의 종들을 배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기념하되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저들을 먹이신 분이 누구신가? 저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저들을 여기까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께 집중하는 그 한 가지 일만 주님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하느라 그리도 분주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그렇게 많이 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뭘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의 압제 밑에서 살던 그 노예의 습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라는 것이지요. 눈치 보면서 얻어맞으면서 종으로서 그렇게 착취당하던 삶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롭게 안식과 평강이 있는 주품 안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온 김에 어깨 한번 펴보겠습니다. 어깨 좀 펴보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런즉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마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하고 자랑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 추수 감사의 절기라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시편 113편을 하루 종일 소리내서 노래했습니다. 시편 113편의 별명은 할렐 시편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은 도시를 돌아다니며 할렐루 할렐루. 우리 목사님들도 저를 보면 할렐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야훼를 찬양하라. 특별히 시편 113편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는 시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형편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관심이 많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에 저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지금도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기념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그 마음의 속뜻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막절은 어린 자녀를 책임져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십시오. 잠시 멈춤으로써 내 삶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고 잠시 멈춰 서서 내 인생을 돌아보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오늘 한 날도 초막절처럼 오늘 한 주도 초막절처럼 우리의 인생 평생이 초막절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지난 시간 돌아보아 하나님의 사랑을 추억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